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기미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게 됩니다. 이때 민족대표의 구성은 종교별로 나누어 선정되었는데 개신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선포한 후에 스스로 자수하여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이며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를 대표해서 참여한 16명 중에 무려 9명이 감리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명이 제가 졸업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절한 사람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정춘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정춘수는 1911년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던 시기 정춘수는 부흥회를 잘 인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라고 불려졌던 하디 선교사가 목회했던 원산에 있는 상립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민족대표로 참여하게 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고초를 당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단순히 복역을 하다가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얼굴이죠.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혔던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이 다 텅텅 부어있고 자연스럽지 않은 얼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복원된 유관순 열사의 얼굴 사진입니다. 17살의 웃음이 아름다운 소녀의 얼굴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랬던 학생이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었죠. 이 경험을 정춘수 목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 모진 고통을 참아냈던 것은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추록한 뒤에도 정춘수는 신간의 활동 등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했고 동대문교회에서 목회를 이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38년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전향서를 발표한 이후에 친일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일본의 비호 아래 감리교회의 가장 높은 직급인 감독에 피선되었고 41년도에는 일본 메소디스트 교회와 이 조선 감리회가 합동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조선 감리회의 통리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신사 참배는 물론이고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그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일본군을 위한 특별 기도, 애국 헌금, 무기 제조를 위한 교회 철문과 교회 종을 헌납하는 운동을 앞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44년도에는 태평양 전쟁을 위하여 감리교 내의 일부 교회를 팔아서 모은 돈으로 비행기 3대를 구입해 헌납하기도 했지요. 해방 후 자신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협력했다라고 변명했지만 감리교회는 정춘수의 감리교 성도의 지위를 박탈하고 목사직을 파면하며 출교시켰습니다. 이후 정춘수는 천주교로 개종해서 그곳에서 영세를 받게 돼요. 저는 처음부터 정춘수가 변절자, 배신자, 친일파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분명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문제는 처음에는 독립을 꿈꿨던 참된 시민이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목사였지만 결국 그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굴복했고 항복했고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본의 감시와 박해 고문이 힘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했던 민족대표로 독립을 선언했던 자들은 끝까지 참아냅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독립을 위하여 싸웠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확장시켰습니다. 우리가 민족대표와 독립투사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고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 사라지면서 끝까지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를 통하여 정춘수의 문제는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
이득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는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가 동반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아시아에서 온 무리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아시아를 돌면서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고 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결 예식을 치르지 않은 채 성전에 데려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고발을 예상이라도 한 듯 이들에게 다 성결 예식을 치르도록 했었지요. 그러니까 이 고발 자체가 사실은 성립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법이라는 것이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 정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재판은 최대한 안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처에서 재판을 받고 송사를 다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위하여 상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정춘수의 논리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더 밀착하여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율법을 통한 구원을 옹호하며 이방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더 편히, 더 쉽게,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하며 교회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죄가 없다고 주장해주면, 방해해주지만 않으면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존재를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옹호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음을 변절시키고 변화시키고 바꾼다면 로마에 간다 한들, 교회를 세운다 한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고 전부이고 모두이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복음을 변절시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예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기 때문이죠. 영생을 버리고 지금의 이 생만을 집중하는 모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변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폭풍을 맞이하고 독사에 물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도 그는 굳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필요한 것을 더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때에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는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가택 연금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셋방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내야 되는 곳이죠. 여기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모든 것이 돈이 들어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택연금 상태의 바울이 그 모든 돈을 지불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 여행만 몰두했기에 돈을 모아둘 시간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먹고 마시며 자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가택연금에 있을 동안 쓸 물질들을 모아서 에바브리디도 편에 전해준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이 바울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야 하는 그 모든 일을 해결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니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으로도 그는 풍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신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뜻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들어갈 때 이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으로 광야로 들판으로 동굴로 도망칠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방법은,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30절 3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찾아갔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으로 가야 했고 아레오바고 광장을 갔으며 두라노 서원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먼저 가야 했고 바울이 찾아야 했고 바울이 문을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항상 바울이 먼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지요. 이제는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 없고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성경이 증언하기를 가택연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셋집으로 머무는 2년의 세월 동안 스스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전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감히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목마른 자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있는 곳으로 향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와서 머물고 마시라 라고 외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수가 강에서 흘러나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셋방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지요. 복음이 있고 그것에 성령이 충만하니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마르고 궁금하고 영생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수의 강을 찾아 나온 곳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며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목마른 자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고 만나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냥 오겠지, 그저 오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이제 황제를 만나기 위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로마까지 왔던 것이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쳤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자신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임자심이 언제나 넘쳐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만나고 전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할 때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수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준비되고 전할 때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자, 준비가 되자 하나님은 바울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셋방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언제나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로운 길이지요. 역사상 복음을 전할 때 피를 흘리는 순교가 벌어지지 않은 곳은 없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지 아니한 선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흘린 수고와 핏방울로 인하여 복음은 전파됐고 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면 꼭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하고 멈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그 맛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역사를 보았다면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힘들고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변심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달려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져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이 자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